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늘 맛있는 식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여전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맛있는 육의 양식을 먹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성례를 다루었고 28장에는 성례의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세례, 29장에서는 성찬을 다룰 것입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이제 오늘 세례를 하고 다음 주에 성찬을 다루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늘 사람의 의도대로는 인생이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오늘 한번 그래도 제가 좀 속도를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오늘 또 잠깐 그 세 가족 분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목사님 말씀 조금만 느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백경태 목사님 오셨을 때도 막 제가 말이 빨라서 자기가 마음 안심하고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제가 평상시보다 제가 말이 빠른 걸 알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절제를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빠르다는 게 느끼면 한 번씩은 제가 좀 이렇게 중간에 조금 이렇게 지금 나 좀 빠른 것 같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는데 하나님 나라 하니까 다 못 끝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서둘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서두르려고 했는데 점심때 그분들 얘기 듣고 나니까 다 못 끝내면 성찬하고 나서 또 성찬에 대한 말씀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 은혜 언약을 이제 새롭게 이제 재갱신하는 식으로 새롭게 맺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신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효과들 무엇에 대한 그런 표와 인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나타내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분시켜 주는 것이 세례, 오늘 또 세례에 대해서 다루면서 또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체를 이제 새롭게 또 그 사명으로 그 명령으로 부여해 주는 시간이 되는 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와 그 성찬 모든 성례에는 이제 영적인 성례적인 연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이지만 또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이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연합이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사람의 영과 육의 연합. 이거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제 성례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얘기했었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실제적 연합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성례는 외부적인 요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행위만 하면 어떤 것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에게 그 집례자에게 뭐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례들은 은혜의 수단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 로마 가톨릭에서는 5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는 우리 기독교도 거룩한 예식으로서는 인정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의 표로인으로서 지시하신 성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성례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약에서 홍해 사건 또는 할례 이런 것들은 사실 효력에 있어서는 신약의 세례와 동일하고 그런 것을 그리고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도 신약에서의
성찬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28장은 이제 세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저기 수원에 있는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던데 수원 중앙교회인가 수원 침례교회인가 이렇습니다. 수원에 있는 좀 큰 교회인가 봅니다. 본당 뒤에 강대산 뒤에 있는 세례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세례조에서 침례를 하고 있는 침례조라고 부르겠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례를 저런 식으로 하는 교단들이 있죠. 침례회는 실제로 저렇게 규모가 좀 있으면 침례조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날 잡아서 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몸을 다 담그는 그런 예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가지는 영세가 영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약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진을 구했는데 계속 이런 비슷한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을 살짝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영세. 우리 일반적인 유아 세례 장면입니다. 뭐 유아 세례와 일반적인 세례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을 살짝 끼얹는, 살짝 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적시는 그런 식으로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립니까? 옳고 틀림에 대하여서는 이거 가지고는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세례는 분명 은혜의 수단이고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세례가 목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는 갈수록 세례를 목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점 교회에는 모태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물론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에 물론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애들도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모태 신앙에서 자라는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세례를 받아옵니다. 그죠?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자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는 점점 갈수록 불신 전도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른 세례를 성도들도 아이들도 자라면서 목격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세례는 계속 목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 성도들만 유아 세례만 보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때로는 참 세례 없이도 교회가 잘 유지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세기에 실제로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례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교회당으로 보았을 때에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례조를 어디에 두었냐면 교회 중앙에 두었습니다. 교회 중앙에 두었어요. 그 교회 중앙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내었느냐면 양쪽에 계단이 보이죠. 계단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세례가 이루어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예배당입니다. 그럼 이쪽은 예배당이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말 그대로 세례를 통하여서 정식적으로 이제 공교회에 소속된 이제 회원이 되었음을 아예 세례조 위치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는 아예 세례조 위치에서부터 세례의 중요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위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거기만 지나가도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건 만약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진짜 세례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1항은 그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죠. 성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서 수세자는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성례 때 살폈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고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그 공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가입된다고 할 때 개체교회 가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교회, 보이지 않는 그 전체 교회로의 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죠. 맞죠?
만약에 한 개체 교회에 대한 가입 절차였으면 세례가 딴 교회 갈 때마다 계속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하여서 공교회 가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세례를 통하여서 가입이 되는 것인데 그럼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 사람을 이제 정식 회원으로 세례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교회에 내가 가입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의 허입입니다. 허입. 그러니까 허락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우리 교회가 또 뭐 잘한다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새 가족 와도 절대 먼저 안 건듭니다. 맞죠? 웬만하면 부담 안 주죠. 왜냐하면 막 어느 교회 가면 진짜 그런 데가 있거든.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을 있을 때 몇 주간 진주에 있는 몇 교회를 돌아보면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 입구부터 작습니다. 입구부터 처음 오셨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진짜 제가 절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 성도님들이 등록증 가지고 이분 이제 등록하시려고 합니다 해서 저한테 주기 전에는 전 만나지도 않습니다. 잘 부담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마치 오는 사람이 자기가 가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가 사실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교회 회원이 되는 거는 교회가 허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먼저 저 이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기 전까지 말 웬만하면 잘 안 꺼내서 진짜 우리 교회는 확실히 허입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비꼬는 말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은혜 언약의 표현입니다. 세례가 당연하지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그러면 나타내느냐, 어떤 은혜 언약을 나타내느냐.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거, 접붙임. 이제 신부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헬라어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안으로 세례를 통해서 들어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제 접붙임이 이 표현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접붙임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에 다른 가지 하나를 탁 꽂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접붙여지는 것이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상 죽은 우리를 하는 가지가 이제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다는 것을 이 세례가 잘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 아까 원래 성경에서의 세례는 침례였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물에 완전히 온몸이 잠기게 하고 다시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건데 온몸이 잠기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죄사함, 죄에 대한 씻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상 죽음을 나타냅니다. 완전 물에 잠김으로써 죽음을 먼저 나타내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세례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씻음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이지요. 이에 대하여서는 사실 웨스트민스터보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림답이 정말 잘 보여줍니다. 여기 한번 우리 예전에 장 목사님하고 한번 다뤘던 건데 하나님께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기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죄 씻음인데 실제로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므로써 확신시키려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새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 이것을 계속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좀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여기 강구라는 이 단어가 서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약 또는 맹세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실제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물에 잠긴다고 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야. 다짐하는 거야. 이 시간이 세례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쨌든 이 세례가 나타내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다짐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으니까 마땅히 세상 끝날까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긴 한데,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그겁니다. 이제 세례의 방식 같은 겁니다. 잘 알듯이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세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입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단의 교회에서도 방식은, 세례 주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단이 아닌 교회 중에서 세례 방식이 조금 다른 교단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구세군 교회 혹시 다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모르겠는데 입대식이라고 합니다. 입대식. 세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약간 맹세 서약식으로 그 세례를 받은 것처럼 퉁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 세례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걸 깨닫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실 이제 이 핵심은 어쨌든 믿는 자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핵심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을 발견했을 때 어쨌든 물을 보면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물로서 이 세례가 반드시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복음 사역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사실 이제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물, 그리고 복음 사역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사실 첫 번째와 세 번째만 확실하다면, 사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인정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당에서 영세 받고 온 사람도 세례를 안 줍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받았다면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수세자를 반드시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게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침례냐, 이제 세례냐. 사실 세례는 큰 의미라서 이제 침례냐, 물 뿌림이냐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건데, 붓거나 뿌림으로도 세례는 올바르게 시행된다. 왜 이렇게 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나 그날 더하였는데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 3,000명이 다 침례를 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추측이기도 한데, 또 이제 근거를 구약으로도 갑니다. 구약으로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맞죠? 우슬초로 바르고, 그리고 뿌렸다는 표현도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제사에 있어서도 또 성막에 뿌려야 되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그때 그 피를 뿌리거나 바릅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물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바르거나 뿌리는 것도 충분하다. 사실. 그러니까 너무 외적인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항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믿는다면 그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약속은요 항상 자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녀가에 대하여서 반드시 유아 세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그 유아 세례는 그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길러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아 세례를 할 때 그래서 서약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키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언약의 백성을 키울 때 물론 교회도 잘 다녀야 되겠지만 세례 교인이라는 인식을 좀 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세례 교인으로서 너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녀다. 부신 자녀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5항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형식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기억나십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가는 겁니다. 고넬료. 베드로 만나기 전에 고넬료에 대한 저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세례를 아직 받기도 전인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꼭 구원의 유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예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나십니까? 마술사였죠. 근데 이제 빌립을 보면서 아이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막 세례받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엄청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았니 못하니 못 받았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구원지상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상관없으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과 관련된 것만 최고야. 구원만 관련된 것만 필요해. 그것만 신경 쓰고 그 외에는 가볍게 여기는 것. 그걸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과 상관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6항을 보시면 세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세례가 시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분명 은혜가 있을 건데 그때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성례가 근데 바르게 시행되며 성인이든 유아든 이 은혜가 약속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경륜에 따라 정하신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세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유아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입교에 서약을 하고 이제 믿음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는 세례를 받을 때 누리는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억할 것은 세례는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 세례를 받은 자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제대로 믿고 반응할 때에 그때에 이 세례를 통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항입니다. 세례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단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 물로써 제대로 세례가 시행되었다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세례는 어차피 방금도 말한 것처럼 세례가 유익하냐 아니냐, 은혜롭냐 아니냐,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받았느냐 이 부분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오랫동안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느냐, 그게 중요하시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을 일은 없겠지만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다짐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 다 세례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보았던 은혜, 그리고 다짐했던 그 맹세들 다시금 좀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 아까 1세기 교회 보여드렸죠. 세례받은 자는 아직 교회 안에서 급이 달랐습니다. 차별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급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자가 이제 되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다 세례받았지요? 우리 참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신자답게, 세례교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